요즘에 1월이 되니까 참 별것이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이 되고 또 배달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적이 인터넷으로 주문이 됩니다. 소셜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적 치면은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또 구입하지 마시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요번에 2018년 병이 좀 안 낫기를 원하는 부적, 좀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부적, 너무 종류가 많아갖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 석박사까지 되신 분들이 왜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집에 붙여놓고 자기 몸에 지니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종이 쪽지 하나에 뭔가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거나 또 자기의 몸에 소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운의 네잎 클로바라는 걸 아시죠? 클로바, 네잎이 달린 클로바를 사람들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누가 어떤 계기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년 시절 때 한 번쯤은 다 네잎 클로바를 여러분이 읽던 안 읽던 책갈피에 꽂아놨을 것을 저는 압니다. 왜요? 그게 뭔가 그 네잎이 된 그 클로바 속에 뭔가 초자연적이고 뭔가 복된 것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청소년 때는 요즘에는 이게 별로 많이 이게 인기가 없습니다만 저희 청소년 때는 야광 십자가가 참 유행을 했습니다. 십자가 모양인데 방에 밤에 걸어 놓으면은 야광 불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에다가 걸어놨어요. 왜? 무서움이 물러가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야광 십자가에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신다고 믿는 그 성막에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라는 상자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법궤, 그 상자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 그 상자마저도 적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믿는 그 법궤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돈이 아마 됐을 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7장이라는 사도행전 7장에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짚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또 모세, 이러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언급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지금으로 굳이 비교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목회자, 좀 설교나 이 특별히 말씀 선포에 어떤 권위가 주어졌던 사람들, 이 제자들 말고 일반 성도 집사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가장 긴 설교, 그게 바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의 설교 말고 일반 성도 가운데 설교 내용이 기록된 것, 그리고 가장 긴 설교,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일반 집사가 한 이 설교, 그것을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갖고 오늘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는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일반 집사가 선포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탁 주고 있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고대 사람들의 그 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신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신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형상 안에다가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그러면은 어떤 신이든 눈에 안 보이는 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이 전화기가 동네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시골 같은 데는 뭐 이장댁 이런 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서울에서 오면은 아무개 아들한테 전화 왔어, 전화 받아, 그러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이동되면은 전화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전화는 저 이장댁에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 다른 부산에 가 있는데 뭐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는 무선 전화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심지어는 뭐 저기 어디 섬에서 짜장면도 시킬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움직이는 게 됐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처럼 고대 사람들이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형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 손바닥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이나 보따리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보따리에서 이 형상을 꺼내어서 여러분 앞에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데 제발 요번에 내가 면접을 가는데 제발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한테 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는 일이 끝나면은 형상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보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편리하게 이동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양이 있어야 돼요. 모양이. 그것도 내가 가지고 다니기 좋은 고만한 크기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술램프예요. 요술램프. 요술램프에 문지르면은 요정이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신이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내 명령에 순종을 해라. 여러분, 이런 신은 고대 사람들에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런 신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독특하게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놈의 신이 형상이 없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지도자한테 형상을 만들어 달라, 형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지도자가 결국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형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편리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두도록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방의 또 다른 신은 어땠느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의 형상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신의 형상이 뭐 지금의 부처의 모양은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저 모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깡마르고 아주 볼품없는 모양이래요. 근데 인자하게 보이려고 점점 이게 변형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대의 신들은 보면은요 다 위험스러워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 보여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의 형상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신전에다가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있는 그 형상의 신에게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는 그 신전을 찾아가야만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 신전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막 구름대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도 갖다 바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금은 보화도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풍요로움을 원하는 거예요. 풍요가 되기를 원하는 거. 지금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을 너희는 어쩜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다가 왜 바꿔버렸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만 필요한 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나를 위하는 신이 되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도록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면은 그 말씀을 깨달은 자로부터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배우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찾아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인데 너희들은 왜 지금 잘못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왜 그 잘못된 하나님으로다가 믿고 따르도록 만들어 버렸느냐?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번 7장 4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한 두 가지를 이제 말합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그 다음에 줄을 거놓으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송아지 현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금으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린 거를 보면은 그 영화의 장면은 사실은 각색된 겁니다. 송아지는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송아지의 형상은요, 딱 요만큼 우리가 말하면은 금 두꺼비 정도, 그보다 조금 더 큰 거, 그 정도로만 만듭니다. 왜? 옮길 수 있어야 되니까. 쉽게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속에 중요한 의미는 왜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32장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라. 뭐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부적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요술 램프의 요정과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성전에 물론 너희들에게 제사도 요구하고 너희들에게 예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전에 묶여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전 안에다가 옛날에 그 신들의 형상을 신전 안에다가 묶어두듯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묶어두고 그 성전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전에 신을 두고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스데반이 말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하나님은, 그 다음 말입니다. 줄 그으세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으신 곳. 아까도 나왔었죠. 41절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오늘 지금 왜 이렇게 스데반은 똑같은 말을 통해서 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묶여져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성전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48절에 그 말 대신에 무슨 말로 바꿔서 하고 있느냐,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이 표현과 단어를 써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너희는 지금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전으로만 찾아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과 하나님을 그렇게만 믿고 있는 것은, 그 옛날에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 앞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한 그 행동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가면은 청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청평으로 가게 되면은 춘천가도, 춘천의 그 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한 좀 이상한 데를 한 군데 보게 됩니다. 저희는 뭐 어릴 때서부터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게 뭔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한 이단 잔치에서 그 산 골짜기 전체를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지붕이 다 빨간색이에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으로 조회 보시면 그 이단이 어떤 데인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춘천가도에는 조그마한 리조트, 그리고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운영하는 또 주유소, 매점, 여러 가지의 것들,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에는 여러분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운동장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연주회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놀이동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빨간색으로 한 집들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명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 골짜기에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마을에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기성세대, 우리 기존 교회도 자꾸만 이상한,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걸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깥을 나가는 순간 너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져서 너희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자기만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실지 모르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신전 안에만 신이 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중세시대는요,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이 교황서부터 모든 자들이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그 중압감과 위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 외국에 가실 기회가 되셨거나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보면은요, 다 벽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천장도 유명한 여러분 화가가 그린 그림도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보면은 성경과 관련된 뭐 천사의 그림이라든지 천지 창조의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으로다가 다 사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는구나, 그걸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교회는 철저하게, 저희는 그래서 십자가서부터도 저희 교단은 달지를 않습니다. 아무 그림도 원래는 교회에 붙여놓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 중세 사람들은 다른 또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 형상, 누구 형상, 누구 형상. 그러면서 그런 형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교회는, 정교회 같은 교회는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런 중세시대의 이런 교회가 잘못된 하나님과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교회 안으로만 모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었다는 걸 알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세상에서 봉사하는 교회가 된다. 칼빈이라는 사람의 이 가르침 속에 강력한 이 내용이 들어가서 그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느냐면 소명의식을 강조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이 가르침을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 땅에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불렀는가, 그거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으면은 그 영역을 가서 그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은요, 중세 교회와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어떤 그림을 그려 놓거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택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계획해서 벌릴 때는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 듣습니다. 이거 투자하니까 와, 이게 갑자기 1,000만 원이 10억이 됐대.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선택한 다음에 많은 일들을 벌립니다. 야, 1,000만 원이 10억이면은 1억이면은 100억이 되겠네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일을 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한마디 할 때 도대체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에게 임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심이 오히려 방해가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여러분 말하는 분이 여기에 몇백 명 가운데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말부터 합니다. 우리는 일부터 저지릅니다. 내가 어떻다 하면은 그 소식과 정보를 듣고 일부터 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할 기미가 안 보여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얘기 아닙니까? 나도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형상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내 삶의 구석구석에 뭐냐 하면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움직여갈 때는 하나님은 저 보따리 속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꼬이면은 그 다음에는 보따리 속이나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내가 필요하니까 내게 제발 좀 이루어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말하지? 사람들은 자기가 손으로 지은 그것에 하나님이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번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와 반대의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합니다. 아까 줄 그어놓으셨죠? 50절에도 줄을 그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자연, 모든 움직이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여기도 나오죠. 손으로 만든 것. 근데 이때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은 형상 안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스데반이 참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그래서 형상에 계시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네가 지음을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 고민하면서 사는 게 올바른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선 오늘 그 전에 뭘 하느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 이게 올바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데,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렇게 아까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하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줄을 그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줄을 그으시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영광. 아까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찬양팀한테 부탁했는데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십니다.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못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키나라는 말과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쉐키나, 다시 이렇게 이게 보면은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런 뭐 천사나 누구 뒤에 보면 이런 원 모양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빛이 뒤에서 쫙 비치는 거죠. 이게 쉐키나입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라는 그 빛이 쫙 비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저기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오늘 찬양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선포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선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봉사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임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도록 했다. 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한마디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타내심 대신에 많은 상처와 수렁에 빠지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 계심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떤 것으로든지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7장 2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을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 왜 쓰느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거기만 있다라고 가르치고 믿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 때 제물 갖다가 바치기 위해서 그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거나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최대의 관심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지금 스데반이 강력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저기 몇 천리 밖에 떨어진 저 메소포타미아라는 니네가 무시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니네 조상 아브라함 불렀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저 땅에서도 니네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 근데 너희들은 왜 무시하는 거니? 저 멀리 있는 땅을. 오늘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요셉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 말입니다. 줄 것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더라. 하나님은 좋은 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금메달 못 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못 드러내면서 삽니까? 아닙니다. 금메달을 못 땄어도 내가 좋은 직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인류에 해당되는 그런 직장이 아니더라도요, 오히려 환난과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7장 30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나옵니다. 7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가시나무는 이 광야에 있는 그 나무인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늘도 없고요, 제목으로도 못 쓰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한 군데 딱 쓰입니다. 어떨 때요? 땔감으로. 이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그곳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직장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특정하게 성공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절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지 만물 속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영역 속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임재한 하나님을 드러냈고,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됐던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천시하는 땅인 그 땅이 됐던, 어느 땅이 됐던 어느 사람이 됐던 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데,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하였소 가르쳐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화면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요, 우리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저 세상 바깥에, 저기 정말 남루한 곳에, 저기 정말 허름한 사람들 속에 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하나님이 정말 가정이 어렵지만은 이런 가정의 어려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광, 그분의 나타남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의 대화요? 뭘 얼마나 투자했더니 얼마나 남겼다고요? 그런 수많은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인데, 어느 날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닫고는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오늘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는 얘기를 하려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의 주제는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했던 그 생각이 나며 나도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잊혀졌던 우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립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얼마나 이득을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느냐, 얼마만큼 성공을 거뒀느냐,
오늘 이게 평창 올림픽의 관심이 아닙니다. 과연 그 올림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였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올림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예요. 이 땅을 밟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를 흘려 죽게 한 선교사들에게 다 빚진 겁니다.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되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 북녘 땅을 생각하며 또 다른 곳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깨닫고 그 속에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 땅을 밟은 그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지은 빚을 되갚아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장식된 예배당에만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그러한 삶으로다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만 아니라 모든 영역과 나라와 모든 육체 가운데 저기 외진 어느 곳에 있는 이슬람의 사람들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의 땅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배당으로 제안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만 임한다면요, 우리는 열심히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과 모든 정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중세시대에 했던 일이에요. 개신교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개신교는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게 개신교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와 모든 우리들의 힘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일터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나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나 모든 것이 다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땅끝이에요.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라는 것, 임한 그 하나님이 이런 것이라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내가 삶으로 선포하고요, 찬양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는 묵묵히 봉사로 선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지금 땅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만 땅끝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성전으로 끌어들이고 있느냐?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가시떨기처럼 가진 재능은 부족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남루한 사업처요 직장이지만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도 보여주고 저들에게도 선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더욱더 지하에서만 아니라 저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는 모든 직장과 가정 속에도 비록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